우리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오늘 또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또 점검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요셉이 사람들이 볼 때, 야,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진 겁니다.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또 여러분의 표정을 최대한 예쁘게 해보세요. 마스크까지 썼는데 눈빛까지 이게 흔들리면 안 되죠. 자, 우리가 포장한다고 우리 모습이 바뀌겠습니까? 내가 오늘 살짝 웃는다고 내 표정이 바뀌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야, 너 참 괜찮다. 야,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시 말해,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야, 참 이 사람에게 남다른 힘이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요, 뭐 대단한 걸 한 것은 아닌데, 남다른 힘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좋아. 그렇죠. 우리가 저 옆에 있으면요, 야, 이 사람이 있으면요, 보면, 야, 이 사람 참 괜찮다.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 남다른 힘과 영향력을 가진 자.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우리가 음식을 잘 먹어서 얼굴이 건강해 보이고, 운동을 많이 해서 우리가 건강미가 넘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게 오겠습니까? 여러분, 승진해가지고 그게 기분 좋아서 그것 때문에 이 사람에게, 야, 이 사람 참 괜찮다. 이게 거기서 오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여행 다녔더니,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더니, 우리가 그걸 보고 그 사람이, 야,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하루아침에 보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의 표정과 얼굴은 절대로 포장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못 바꿉니다. 야, 이 사람 볼 때, 야, 얘는 늘 이래. 자, 이러면 사실 이 사람은 뭐요? 남다른 힘과 영향력은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죠. 뭐요? 야, 너 볼 때마다 너는 좀 그래. 자,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비춰진다면, 또 내 자녀가 누군가에게 늘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된다면 우린 참 불행한 사람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게 아닌데, 승진을 했다, 이게 아닌데, 언제나 누군가가 사람이 볼 때, 야, 참 이 사람 괜찮다, 참 너를 보면 참 믿을만하다. 그게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와요. 여러분, 그 힘을 오늘 가져야 됩니다. 그게 위드 캠프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복음이 아니죠. 오직 복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이게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는요, 남다른 중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건 아닌데 그 사람을 옆에서 지켜볼 때에 야, 이 사람은 참 중심이 바르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오직 복음 중심. 이 복음을 체험한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만 그리스도다. 맞습니까? 이렇게만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 가서 함부로 뭘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이나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문제와 교회의 중요한 문제들, 내 삶에 중요한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복음으로 돌아가는 힘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볼 때에 참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좀 그럽니다. 왜? 성질 급한 사람들이 볼 때는 답답합니다. 세상의 계산과 여러 가지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 사람을 보는 사람들은 오직 복음하고 있는 여러분을 미련하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핑계 좀 대야 될 거 아닙니까? 형들을 쫓아가가지고 왜 그랬냐고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보디발에게 내가 한 짓이 아니라고,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련하다니까요, 미련해. 그런데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살리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말씀의 증거입니다. 하루 이틀 말씀 받고 뭐 강단의 말씀을 듣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남다른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는 사람. 다시 말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뭐가 나타나냐? 야, 참 이 사람은 아무 말이나 그냥 하지 않구나. 그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오늘 이렇게 세워내는 위드캠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이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나 육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부럽습니까? 여기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남다른 영향력을 가지고 남다른 힘이 있다니까. 야, 참 별거 안 하는데 말 한마디 말씀 포럼을 나누는데 그게 누군가를 살려요. 할렐루야. 이 말 저 말 그거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건드리고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요. 그냥 조용히 받은 은혜를 포럼하는데 사람이 살아나요.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들 그 힘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증거가 아닙니다. 오직 기도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남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하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 특징 뭡니까? 세상 사람들 특징 뭐 문제 오면 막 조급합니다. 그래 사람 옆에서 볼 때 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쟤는 막 가볍다고 막 조급하고 막 불안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때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거요? 질문하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할 수 있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는 생명을 걸고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사람이, 이게 능력이 나타나 보이는 삶입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이 막 이 말 저 말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니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거라. 이게 안 보이는 거라. 야, 너는 어찌 그래 가만히 있냐라고 말하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볼 때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까? 노예만 했겠습니까? 감옥에서 그냥 그 일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늘 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야, 참도 우리가 지금 서로 부부지간에도 한 30년, 40년 우리가 지금 교회만도 서로 저는 여러분 10년을 봐오잖아요. 우리가 서로 보면서 뭐가요? 야, 목사님 이게 목사님 중심이었군요. 자, 일단 이게 보여진다. 그 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인다. 계속 갈등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요. 오늘 복음의 증거를 그러면 어떠냐? 옆에서 다른 사람이 보고 안다니까요. 10년, 20년 지나가 보면서 이 사람은 말꾼이구나. 이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뭐다. 다 보여진다니까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오늘은 포장할 수 없다. 오늘이 내 삶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낙심하지 말고 또 뭘 시작해라? 위드캠프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 주가 3월달 마지막 주가 아닙니다. 이번 주까지 위드캠프하고 끝내는 게 아니요. 위드캠프는 평생 하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여기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언제나 여기서 선택해야 돼요. 언제나 이걸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가만히 보면 이거 약간 사기성이 있어 보여 막 이러면 일단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좀 사기성이 있어 보인다 이래 불면은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남다른 중심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남다른 생각을 여러분이 못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 중심 내가 못 지켜요.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선택을 대단한 선택을 여러분 우리가 침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방향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고작 한다니까. 그거밖에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속으로. 아멘. 여러분 해요. 서로 함께 살아가지만 이 힘이 없으면 뭐냐? 같이 묻어가는 거고 같이 무너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이게 비슷해. 이게 같이 가면 뭐냐? 이게 안 돼요. 언제나 우리는 보좌를 향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로부터 내리는 힘을 여러분이 회복하는 위드캠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힘이에요. 힘. 이 힘이 있어야 세상을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작게는 내게 맡겨진 가정을, 또 내가 섬기는 교회를, 또 내가 돌아보는 교회업과 내 직장 현장에서 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옆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럽니다. 참 당신은 믿을만하다고. 네. 이 편에 서고 저 편에 서고 그러지 않아. 그냥 하나님 딱 바라보고 중심에 서서 가는데 참 당신은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날이 와요. 우리 한번 서로 축복 일단 합시다. 오늘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옆 사람 보고 축복하세요. 참 믿을만합니다. 장로님 같은 분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 같은 분, 우리 집사님 같은 분 없습니다. 옆에 사람 축복하세요. 지금까지는 혹시 그렇게 안 살아왔다 해도 야, 너 보니까 믿음이 생긴다. 옆 사람 보고 축복해 주세요. 믿음이 생긴다, 야. 예. 해보세요. 안 그러면 우리가 우리 틀에 묶여서 평생을 또 살아가야 돼요. 오늘 또 그렇게 살아가야 돼.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큰 제국의 총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총리가 됐는데 요셉을요, 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꿈을 해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그 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그 꿈을 해석했는데 이 바로하고 바로의 신하들이 볼 때 뭐라고 고백해 버립니까? 야,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냐?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단 말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실제로 귀신 들린 악령의 신들의 역사, 바로라고 하는 그 자체 이름 자체가 바로가 뭐요? 신들의 이름입니다. 신들의 이름. 호루스의 현신이라고. 우리 지금 말하는 우리 렘넌트들은 잘 알고 호루스의 눈. 그 호루스의 현신이 누구냐? 바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그 시대의 임금 정도가 아니라 신적인 수준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신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을 높여놓고 그래서 통치를 해나가는 방법이 그겁니다. 그래, 자기가 신적인 존재라. 그래, 주변에 뭐냐? 많은 점술가들과 무속인들과 지혜자들을 주변에 쉽게 말하면 비상대책위원회로 두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국가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요? 그 비상대책위원들도 꿈을 해석 못해. 그 점술가들도 꿈을 해석을 못해. 그러면 얼만큼 위기냐? 그게 국가적인 위기란 말이에요. 왕의 왕권이 흔들리는 위기란 말이에요. 왜? 아이, 신이잖아요. 바로가 신인데 그걸 해석 못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바로가 꿈을 하나 꿔가지고 꿈 해석을 못했다 이 말이 아니고 국가적인 위기라 그 말이에요. 왕권에 대한 어마어마한 지금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 지금 뭐요? 꿈을 풀어낼 사람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때 요셉에 가서 꿈을 해석했습니다.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를 일이죠. 그런데 뭐라 합니까? 다 좋게 여기고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 사브나 바네아라. 참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하거든요. 약 한 16년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써놓은 글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 한번 읽어봤습니다.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게 뭐냐? 보이지 않는 은밀한 것을 드러내는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은밀하게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자, 그게 사브나 바네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내고 오늘 그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석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여러분의 삶에 닥친 문제와 위기,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는 예배가 되라 그 말이에요. 매 예배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평안한 답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능력 있게 살아갑니다. 오늘도 그냥 말씀 듣는 거 그냥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좋은 말 듣고 내 마음에 맞는 말 정도를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건 그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기준에다가 맞추는 거죠. 하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내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옵소서. 내 삶의 이 문제에 대해 이 일에 대해 하나님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 내게 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그 예배가 얼마나 힘나겠습니까? 그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는.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는 진짜요 말씀을 정리할 때마다 막 설레요. 얼른 주일이 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얼른 말씀 나누고 싶어갖고 다음 주 것도 준비됐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러내고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요셉 앞에 뭐 하라? 엎드려라. 내가 네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다. 내가 왕의 자리에 앉은 것 말고는 너보다 높은 게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왕의 왕으로 세워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왕의 도장, 인장반지 그거 뭐냐? 왕만이 도장을 주고 왕의 결제상. 다시 말해 네가 그냥 왕해. 네가 결제해. 이걸 보고 새벽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극도의 그 뭡니까? 신분 상승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이 신분이 그냥 아주 극단적인 신분 상승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 대박 났다라고 말하는 거죠. 윤석열이 갑자기 검찰이 대통령 돼버렸어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그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차지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대박 쳤다 이 말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 진짜 예배 온전하게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엄마 때문에 부모 때문에 여러분 앉아있는 예배 때문에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응답을 누려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는 시간표가 와요. 그걸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되지. 어떻게 성공할 건지 계산하고 보인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성공할 건지를 계산을 하고 있다니까 이 사람. 근데 뭐냐? 보면 보여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 친구를 옆에 두고 만나보니까요. 계산하는 사람이 보여요. 지금도 그 짓을 하고 다니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운 것들을 봐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흔들리지 마세요.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하나님이 높여불면 왕의 왕이 되어본다니까. 이게 지금 그때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보디베라라고 하는 라라고 하는 게 이게 태양신입니다. 라. 이게 태양을 섬기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 이 바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태양신의 제사장, 그 말하면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 이 보디베라의 딸, 이 아스낫을 요셉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 요셉이 좀 성령 충만한 여자하고 산 게 아니고 좀 악령 충만한 걸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여자하고 산 거지. 그런데도 하나님 그 속에서 누굴 주시느냐? 므낫세와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 요셉이 그 므낫세를 낳고 뭐라고 합니까? 내 고통을 다 잊었다. 지나온 내가 걸어왔던 삶의 그 고통과 그 수고를 다 잊게 하셨다. 그만큼 기쁨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갑절의 열매로 내게 채우셨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언제 누리는 겁니까? 지속해서 이 속에 거할 때 오는 응답이에요. 그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요셉이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해라. 백성들이 나와서 뭐 합니까? 이제 우리가 해굽에 곡식이 떨어져서 우리 곡식 좀 주세요 하고 오니까 뭐라 그래요? 55절에 바로 왕이 애굽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 모든 걸 맡기시는 순간이 와요. 그리고 뭐 합니까? 요셉이 그에 맞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꿈만 해석한 게 아니고 대책을 세우고 실현하고 실제로 5분의 1을 거두어서 저장하고 그거 갖다가 이제는 실제로 나누는 세계적인 쌀 장사가 돼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굳이 내가 성공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성공을 지금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캠프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걸 가려서 뭐 하는 게 보는 게 여러분이 실천해보고 언제나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과 사실상 이건 뭡니까? 시대의 운명을 바꾸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요셉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자신은 신입니까? 아닙니까?
바로가 신입니까? 세상에 지금 뭐요? 1%의 성공자들, 이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들 진짜요, 우리 렘넌트들 조금만 바르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로가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꿈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꿈 하나 때문에 국가적인 뭐요? 위기가 올 만큼 이 사람들은 그 꿈에 의존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해몽하고 풀어내는 그 역할을 두고 그 쉽게 말하면 바로를, 또 그리고 영매자들, 점술인들과 무속인들을요 완전히 키우고 조직화되어져 있는 거라. 근데 그 사람들까지도 이 꿈을 해석을 못하니 얼마나 국가적인 위기입니까? 그래, 바로 자신이 한낱 하나님 앞에서 아무 힘없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드러내버리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자기를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세상에 권세 자랑하고 정치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는 거, 그거 가지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에는 어마어마한 위기,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오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하물며 세상의 권세자들도 그럴지인데 내가 지금 뭐 좀 있다고 교만 떨고 있다? 하나님이 우습게 본다니까요. 겸손하게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겸손히 복음을 위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근데요, 아무 한낱 힘없는 자기 자신이 인간에 불과하다는 걸 하나님 드러내버리고요, 이 바로가 그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황소를 막을 수 있어요? 그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그 마른 이삭에게 비를 주고 물을 줄 수 있습니까? 그걸 해내는 사람이 지금 바로라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 알고 있다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나타냈고 지금까지 말해왔기 때문에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7년 가뭄 줘버리면 막을 길이 없어요. 이 문제와 이 시대적 위기를 해결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신이라고, 내가 성공했다고 내 지식을 주장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시대적 문제의 해결자예요. 따라합시다. 오늘 내가 이 시대에, 이 현장에 위기를 막을 사람이다. 그 사람으로 여러분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강단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오늘도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다리는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해결자라, 그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지식으로 알고 구호로 듣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 복음을 체험한 증거를 가진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중요해요. 이 아이들 속에 어려서 뭐가 들어가느냐? 전부입니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중직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뭘 보여주는 게 응답입니까? 내 자녀에게 뭘 가르치는 게 응답입니까? 여러분, 복음 앞에 순종하는 걸 보여주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복음 앞에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을 통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오늘도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 오늘 내게 주신 저 말씀은 오늘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현장의 답이다. 그 정도의 증인의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 그 응답을 숨겨놓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절대로 세상의 권력 아닙니다. 그건 다 병들게, 지금 봐보세요. 권세 권력 가지고 이 정치적인 어마어마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지금 병들게 하고 있잖아요.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나라가 우크라이나고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으로 일어나야 돼요. 복음 가진 교회가 일어나고 복음 가진 성도들이 일어나고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준비된 위드 캠프의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열매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느냐? 오늘 그걸 딱 찾아야 됩니다. 그 결과로 일단 여러분 뭐냐? 오직을 발견하는 겁니다. 오직. 이걸 찾으면 뭐가 오냐? 보호자의 능력이, 보호자의 힘이, 이 오직이라는 것 자체가 힘이라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힘이에요. 이 오직이 보여야 그 다음에 뭐가 오냐?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요건 다음 달 이야기할 겁니다. 유일성 캠프, 재창조 응답. 임마누엘 캠프 속에서 유일성 응답이 오고, 아멘. 원네스의 응답 캠프 속에서 재창조 응답이 온다니까.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 응답을 따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거기서 보호자의 능력과 달란트와 거기서 미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이요, 살 때요, 아이 사람이요, 조그마한 아이도 뭔가 인생에 미션을 가진 아이는요, 힘이 있다니까. 힘이. 작은 아이라도. 요셉이 뭐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거든. 자,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 도전하세요. 나의 오직을 찾는 겁니다. 더 이상 갈등하지 마세요. 이유 없애세요. 이제 이래서 저래서 핑계, 우리 서로 고백합시다. 핑계 그만 대자. 상관없어요. 뭐 외에는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 성도들, 나의 오직을 찾으세요. 복음으로 끝내세요. 오직 나의 교회. 교회의 결론 내세요. 아멘. 여러분, 전도와 선교, 오직 전도를 위해서, 후대 살리기 위해서, 23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나의 오직이 돼야 돼요. 사람이 오직이라는 말은 결론이 났다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늘 나와 복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육신과 교회 사이에서 갈등하고, 늘 성공과 전도를 놓고 갈등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익과 계산을 놓고 후대를 놓고 갈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답을 가지고 있는데도 100년 동안, 평생 동안 도전과 갱신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알고 있지 오직이 안 돼 있기 때문이라. 그냥 끝내세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팡질팡 끝내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결론, 교회에 대한 결론, 이거 놔버려야 그 다음 응답이 보이는데 그게 유일성이고 임마누엘이고 그 속에서 나의 달란트가 보이는 겁니다. 아멘. 결론 안 나면 내가 아무리 좋은 달란트를 갖고 있어도 평생 동안 여기서 거나 대보다가 끝납니다. 계산하다가 끝납니다. 내게 주신 은혜와 달란트와 하나님의 아무리 좋은 재능이 있어도 결론이 안 나면 교회 중심으로 살 거나 나 중심으로 살, 이러다가 끝나버려요. 어떤 게 나한테 이익인가, 그거 계산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끝내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이걸로 끝내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는 줄 압니까? 오직의 증거가 오고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왜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복음이면 끝이야. 우리 창대교회 강단 말씀이면 끝이야. 이 말이 나온다니까요.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해요. 복음으로 끝입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여러분, 나 자신에게 증거가 와요. 교회 자체가
나의 증거가 돼요. 여러분 교회를 봐보세요. 여러분이 헌신한 수고, 여러분이 오직 교회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수고의 열매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 자체가 여러분의 증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업, 그게 여러분의 증거예요. 거기서 뭐 할 수 있냐? 복음이면 충분해. 복음 위에 살았더니, 전도 위에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하셨어. 렘넌트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헌신한 수고 때문에 렘넌트가 일어난다. 그게 응답이고 증거입니다. 반대 것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 후대가 갈등하고 있는 건 없는지, 혹시 나 때문에 우리 렘넌트가 상처받은 거 없는지 저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여러분,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갱신해야 돼요. 이걸 보고 증거와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맺어지느냐, 뭐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의 오직의 작품이 만들어져요. 어떤 작품입니까? 제일 작품은 뭐냐? 최고의 작품은 내가 복음화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복음 개인화라고 해요. 내가 복음화돼요. 내가 이제 복음으로 충분한 사람이 돼요. 이유 없어요. 핑계 없어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해요.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누려지는 삶이 돼요. 그 사람을 볼 때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야, 참 이 사람 힘이 있다. 어떻게 그렇게 안 흔들릴 수가 있지? 오늘 아침에 우리 은주성도 좀 흔들리는 눈빛이던데 지금은 완전히 눈빛이 막 달라졌네? 여러분, 눈빛이 달라져 본다니까. 나 자신이 복음화돼요. 우리 교회가 복음화돼요. 그게 작품이에요. 복음화된 작품.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성도, 복음 안에서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는 교회, 갈등이 없는 교회가 아니고 갈등을 발판으로 만드는 교회, 어려움과 위기가 없는 교회가 아니고 위기와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꾸는 교회, 그게 교회의 응답 아닙니까? 그게 교회의 복음화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되고, 그게 작품이에요. 여러분, 내 가정에 지금 죽어가는 신랑, 내 가정에 죽어가는 아내, 내 가정에 죽어가는 자녀는 못 보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갈등하고 분쟁 일으키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오늘 내 가정에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복음의 결론난 제자가 돼야 돼요. 맞습니까? 지금 내 자녀 죽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내 신랑이 지금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나는 뭐 하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다니. 내 아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불신앙하고 있다니까. 교회 와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전 세계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복음화, 최고의 작품. 나를 복음화하고, 교회를 복음화하고, 내 가정과 내 현장과 직장을, 지역을 복음화하고, 후대를 복음화. 자,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날 자라서 아이들이, 목사님, 복음이면 충분해요. 제가 막 불신앙하고 야야야 나 어쩌면 좋을까 그러는데 옆에서 목사님 복음이면 충분해요. 이래 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응답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어요. 우리 렘넌트가 전화 와서 군대 간다. 정다울 부대하고 떴더라고 그래서 아들, 그리고 아들은 나한테 전화 안 하거든요. 정다울이는 저한테 전화 안 합니다. 그래갖고 웬일인가 싶어갖고 오냐 했더니 뭐요? 맘마마다 하는데 목소리가 달라. 너 누구야? 그랬더니 은강이요. 그래서 보니까 은강이가 그 부대로 간 거라. 옛날에 부대 이름을 입력을 해놨는데 정다울 부대라고 내가 입력을 해놨거든. 그 부대로도 간 거라 보니까. 그래서 은강이 어째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 그랬더니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 그럴 거다.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복음화. 복음이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면 충분해요. 우리 후대가 복음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요? 237을 보고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들 작품인데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내 인생의 최고의 작품이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이런저런 갈등이 없어. 분쟁도 없어요. 미워하고 시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이 평안해요. 문제가 있는데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자, 아까 고백했잖아요. 사분합반이야. 16년 전에 고백해놨는데요. 하나님 그 고백대로 똑같이 응답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내가 그때 20년 전에 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그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안 바뀐 게 아니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아멘. 요셉이 지금 벌써 13년 아닙니까? 13년 만에 17살 소년, 형이 고자질하고 아빠한테 일러 바치고 일름쟁이, 그 일름쟁이 이 소년이 아무 철없는 진짜 그 소년이 13년 후에 어떻게 돼요? 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시대의 재앙과 시대의 운명을 막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소년을 성장시킨 이 소년을 총리가 되게 만든 방법이 뭡니까?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위드캠프입니다. 위드캠프. 우리 성도들 이런저런 이유가 되는 것만큼 문제입니다. 복음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임마누엘 캠프를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요, 위드캠프는 이번 주에 끝내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평생 이 속에서 응답이 임마누엘로 원내수로 나와요. 그 응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없던 나를 새롭게 만들어내세요. 이전에 돌아가지 못했던, 이전에 내가 받지 못했던 응답의 자리로 이제는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신앙의 자리 빠져나와요. 나 육신 성공, 그 틀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3, 6, 10일 빨리 벗어나 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입는 위드캠프 속에 있게 하옵소서. 철없는 소년을 시대 살릴 지도자로 바꾸신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비밀을 누리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들은 말씀 붙잡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오늘 이 주일이 지나기 전에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한 주간의 스케줄을 정리하고 만남을 정리하고 이제는 기도하면서 맡겨진 주어진 사명과 삶의 길을 든든히 걸어갈 수 있도록 증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70제자로 70지교회 살리는 70나라 살리는 중직자로 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